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 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목요일 새벽에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인공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죠. 이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을 만들 때에 수많은 그 실패와 또 성공이 거듭되면서 그리고 설계를 통해서 이제 우주선이 인공위성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주선 만들어야지, 인공위성 만들어야지, 발사체 만들어야지 그런다고 해서 금방 뚝딱뚝딱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설계를 먼저 하는데 첫 번째는 왜 만들려고 하는지 목적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 것인가. 세 번째는 그 모양과 크기나 용도는 어때야 되는가. 또 주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품질로 만들어야 된다. 또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 수명까지도 정하는 겁니다. 1년 사용한다, 6개월 사용한다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무를 다 마치고 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우주에 인공위성이 15,000개가 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중에는 많은 인공위성 쓰레기들도 있어요. 수명을 다 했는데 그냥 거기서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부딪히기라도 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시작해서 끝까지 모든 과정을 이제 설계를 한 다음에 그것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아마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성경 일독합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없이 1장은 많이 읽었을 텐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서 말씀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호랑이든 사자건 코끼리든 꽃이든 뭐 새들이든 뭐 별이든 달이든 하나님이 가라사대 별이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기 여기 보면 지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지으셨다. 이 말은 빚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만두 만들 때 그 만두 피를 막 이렇게 쫙 펴가지고 또 거기다 속 넣고 이렇게 꼭꼭 싸가지고 막 빚잖아요. 그것처럼 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인간의 형상을 빚으셨어요. 코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손가락 발가락 다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어요. 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자,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귀한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놀라운 사건인데 더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구원하기로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앞으로 우리 자녀가 결혼하면 아이를 몇 명을 낳을지, 어떤 아이가 나올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뭐 낳을지 안 낳을지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미 창조하기도 전부터 우리 누구누구가 이제 세상에 태어나겠구나, 임석빈이가 태어나겠구나, 박하준이가 태어나겠구나, 이거 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왜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거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 창조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제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셨는데, 이거는 창조보다 더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자, 우리 첫 번째로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감격스러우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는데,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보면요, 하나님을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다고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찬송해야 되느냐, 어떤 면을 찬송해야 되느냐면, 오늘 본문 3절 2절 한번 보세요. 3절 뒷부분에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한 복이 뭘까?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복인데 영생과 관련된 복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과 관련된 복.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부활하는 복, 죽었다가 부활하는 복. 저와 여러분도 이 다음에 죽어요.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또 여기 살아있는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실지도 몰라요. 어쨌든 죽어도 부활하는 거예요. 또 멸망하지 않는 복, 영원히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저주가 임하지 않는 복이에요.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이지만 이런 복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복이에요. 예수님을 떠나 있으면 죽었다가 부활할 수 없어요. 영생의 부활을 할 수 없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받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얻는다고요? 누구한테만 주신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신령한 복이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첫 번째로는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하신 것, 이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4절에 보면요, 창세의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셨어요.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택하셨다는 말은 많은 것 중에, 수많은 것 중에 특별히 지목해서 저거 지목해갖고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선택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상의 인구가 몇 명이래요? 지금 85억 명이래요. 85억. 자, 여러분은 그 85억 명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85억 명 중에 여러분의 일을 한 명 한 명 거명하시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였다. 너를 내 아들, 내 딸로 삼겠다. 이렇게 선택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택하신 복, 이것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태중에 생겨나기도 전에, 심지어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인공위성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설계되어진 후에 설계가 되고 그것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발사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잉태가 되고 출산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까지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세밀하게 다듬으셔가지고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71편 6절 한번 보세요. 주님은 내가 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붙잡아 주시며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붙들어 주셨으니 나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시편 139편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이 몸의 오장육부를 다 만들어 주셨지요. 어미 태에 있을 때부터 이 몸을 빚어 주셨지요. 주님이 하신 일 하도 놀라워 이 몸을 지어내신 일 하도 신기하고 기묘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한 사람이 출생하기까지는요,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요즘에 아이를 임신하면은요,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다 태어나나요? 제 친구 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지난 10월 달에 아기를 출산했어요. 근데 9개월 만에 태어났어요. 9개월 만에. 근데 건강해요. 건강해요. 제 친구 목사님 아들은 3년 전에 태어났는데 7개월 만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살려주셔가지고 지금 건강하게 자라고 재롱 부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임신되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임신하게 해달라고. 근데 임신한 다음에도 또 걱정이에요.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달라고. 한 사람이 출생하려면은요,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가 어머니 이제 태에서 이렇게 수정이 돼야 돼요. 그래갖고 세포 하나가 됩니다. 그 한 개의 세포가 분열하고 또 분열하고 분열해가지고 어린 아기 때는 세포가 몇 개가 되는지 아세요? 60개조가 돼요. 60조개. 상상도 안 되죠? 어른이 되면 몇 개가 될까요? 100조개가 되는 거예요. 100조개. 그리고 이 세포들이 오장육부를 만들고 뼈를 만들고 근육을 만들고 신경을 만들고 머리카락, 눈썹 뭐 다 만들어요. 이 세포 안에는 인간의 모든 정보가 담겨있는 DNA라는 게 있어가지고 또 사람들의 그 정보가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내년에 중국에서 신기한 로봇가 하나 출시가 된답니다. 무슨 로봇이냐면 아기 낳을 때 고통이 너무 크고 위험하니까 로봇을 통해서 아기를 출산한다는 거예요. 아, 참 중국 사람들은 정말 별걸 다 만들어내요. 이 로봇 속에다가 자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난자와 정자를 수정시켜서 10개월 동안 자라게 해가지고 아기를 출산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 아니, 안 좋을 것 같아요. 니들이 왜 좋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처음에 만드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죄도 없었는데 그 인간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했잖아요.
그런데 만약 영혼도 없는 그 로봇 속에서 인간이 이렇게 수정이 돼가지고 거기서 출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작용이 많을까요? 또 세상에 악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 사람을 생산해가지고 출산시켜가지고 많은 사람을 출산시켜가지고 막 군사로 훈련을 시키고 악한 사람들로 막 악한 기술을 훈련시켜가지고 악한 데다가 사용하면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 무질서가 지구상에 일어날 거예요. 아담하와가 타락했을 때 얼마나 비참한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그들의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이 준비되고 살기 좋은 그 에덴 낙원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세 번째는 교만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깨지고 동물과의 관계도 깨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지고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주와 질병이 이 지구상에 들어온 거예요. 네 번째로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왕권을 처음에 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빼앗기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그 사람들이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떨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사탄과 그 사탄을 따르던 자들이 들어가게 만든 그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옥 갑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세요. 그러나 나를 따르지 않고 돌아선 비겁자와 내게 불충실한 자, 타락한 자와 살인자, 부도덕한 자와 마술을 행하는 자, 우상 숭배자와 거짓말하는 자들이 갈 곳은 어디라고요?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못이다. 여기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질까요? 어떤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까요? 네? 아이고, 이거 목사가 누구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이름이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으면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아무리 이웃을 많이 도와주고, 아무리 내 재산을 가지고 좋은 일에 많이 사용해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4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살면서 예수님을 믿지만 살면서 죄 져야 안 져요? 친구들하고 싸워야 안 싸워요? 뭐 보면은 막 좋은 거 보면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욕심도 많고 막 화도 있고 분열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흠이 없이 살 수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각종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그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실수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이 복을 어느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이란 첫째, 창조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신 복이요. 두 번째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복이 바로 모든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 어마어마한 모든 신령한 복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세 번째로 구원의 최종 목적을 위해서 주셨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가지예요, 한 가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6절에 보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고요. 12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고요. 14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할 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행복하게 살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18세기에서 19세기에는요 영국에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흑인들을 노예로 붙잡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팔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많은 수익을 남겼어요. 영국이. 그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짐짝처럼 배에다 싣고 막 이제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하다 보면요, 이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뱃속에서 주워 배에 탄 채로 막 죽는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겨우 살아남았지만 짐짝처럼 막 팔려가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인데 가장 비참한 상태로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18세기, 19세기였단 말이에요. 그때에 윌리엄 월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젊은 시절에는요 막 방탕하면서 죄 지으며 살았는데 어느 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은 노예선에 그 붙잡혀가지고 쇠사슬로 막 발목이 묶이고 손목이 묶이고 막 그렇게 끌려가다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일기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귀한 인간이 어떻게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을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끝내기 전까지는 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썼어요.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이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사랑하신 존재를 사람들이 이렇게 무가치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딱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정치인이 됐어요.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리고 18년 동안 계속해서 노예 폐지법을 법으로 올렸어요. 근데 매번 실패가 돼버렸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력 있는 사람들은 전부 노예들을 자기 종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윌리엄 월버포스를 사람들이 막 조롱합니다. 아이고 지까짓 게 뭔데 노예 폐지법을 만들어? 또 한편으로는 막 협박을 합니다. 너
노예 폐지법 만들면 죽여버릴 거야. 막 협박을 합니다. 그러던 타에 건강도 약화가 돼버렸어요. 몸이 약해졌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37년간 투쟁을 한 끝에 마침내 1833년에 영국의 노예제도가 완전히 폐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람은요, 이 윌리엄 월버포스는요, 그 노예제도가 폐지됐다는 소식을 듣고 3일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이거 포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윌리엄이라는 사람의 삶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슬퍼하실 만한 일을 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살면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구원의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고 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도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만유의 예수는 주. 좀 빨리 하겠습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로, 온 천하 만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우리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고, 십자가에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죄와 허물 속에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여,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도 생명 바쳐서 찬송하며 생명 바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정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창조 이전에 만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흠없고 티없는 죄없는 모습으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의 손과 발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입과 우리의 생각까지 주장하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흠이 없고 티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영상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세상의 빛을 발하며 세상 속에 우리 주님을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세상 떠나는 날까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하늘나라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고 주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흠과 티가 없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